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얼굴 처음 보시는 분은 저번 주 안 나왔다는 소리죠. 네. 앞으로 제 얼굴 얼마나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해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찾기 너무 어렵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 딱 피면 안 나오고요. 조금 넘기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외우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읽고 싶어요. 그렇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이렇게 없는데도 잘 외우고 계신 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알 거예요.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의 제일 먼저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시작하게 문을 열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죠. 그 중에 1장 1절이면 제일 초반 중에 초반. 우리 언어 영역 중에 문장의 주제를 구할 때 주로 어디에 있다? 제일 처음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주로 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힘들다. 힘든 문장들이다. 오늘도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갖고 있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구약 3부 그렇게 외우면 돼요. 성경은 66권인데 그 66권이라고 하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창세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창세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책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명제에서 모든 성경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고 이 믿음이 없다라면 성경이 하나도 믿어질 수가 없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시작이지만 원래 역사의 시작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다 알 거예요. 우리 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세 개로 나누면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이것을 일직선으로 이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직선 시간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과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관념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똑같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갈까요?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이런 직선제 시간제가 아니라 영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영원이다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역사의 흐름이 아니에요. 그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동그란 무슨 하나의 개념이 있다고 쳐봅시다. 직선 시간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쭉 가는 걸 직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이 직선을 포함한 다른 거 다 포함한 것을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계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선적인 시간으로 따진다면 하나님도 직선적인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실까 모를까? 모르셔야 돼요. 그것들을 따지면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직선적인 시간과는 관계없이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도 잘하시고 과거는 더 잘하시겠고 미래도 더 우리보다 더 훨씬 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날 낳았다라고 믿어지세요? 혹시 내 엄마가 날 낳은 거 봤다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저는 기억도 못해요. 그러나 제 동생은 확실하게 엄마 뱃속에서 낳은 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84년도였는데
84년도면 우리 친구들이 뭐 엄마 뱃속에도 아빠 뱃속에도 없을 그런 시간이긴 하죠. 그때 저는 봤어요. 제 동생이 엄마 뱃속에도 실제로 나오는 걸. 그때는 왜 어머니께서 병원 가서 아이를 낳지 않고 집에서 낳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기피하면 마음 아프실 것 같아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낳는 걸 봤거든요. 그 5살짜리 아이가 동생이 낳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은 나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동생 쟤는 내가 확실히 봤거든. 쟤는 확실하게 엄마 아들이야 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 요즘은 안 그래요. 제 세대 때는 부모님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 어디서 주워 왔다?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우리 친구들 모르는 이야기죠.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아마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나머지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내 아이들 아니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상처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너 말 안 들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포함되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나 제 동생이나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닌데 진짜 엄마 뱃속에서 낳은 애가 쟤인데 이렇게 하면서 너는 축복받았어 라고 했었던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나는 보진 못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친구 혹시 있나요? 나 안 믿어요 하는 친구 물구나무 서서 한쪽 손 들어봅시다. 아무도 없죠. 우리 친구 전부 다 그걸 믿죠. 왜 믿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물론 요즘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뭐 사진도 촬영도 하고 동영상도 찍기도 하고 저도 제 딸 태어나자마자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물론 저도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긴 했는데 물론 그때는 대학병원은 아니었지만 태어나긴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100일 사진, 빨개 벗고 뭐 지금 100일 사진, 돌 사진 요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의 친부모님을 나는 믿습니다. 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부모님이니까. 그냥 부모님이니까 저분들이 날 낳았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전제가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무엇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것이 믿어진다라고 했죠. 성경의 총 주제는 무엇일까? 성경의 그러면 총 주제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 성경의 총 주제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무엇이 있었다? 부활이 있었다. 부활이 다음에 무엇이 있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또 내려오실 거다. 이것이 성경의 총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5대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려오신다. 근데 중요한 건 이 5가지가 우리 친구들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를 내가 창조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친구들 저랑 말고 다른 분이랑 아마 들을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다면 창세기 1장은 다 한 번씩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안 읽어본 사람은 없어요. 왜? 성경 1장은 일단 창세기 1장부터 읽거든요. 그러다가 창세기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 처음에도 재밌게 읽다가 조금 지나가면 이제 십계명 나오고 시작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 맨날 뭐 누굴 잡아 죽이니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홍색, 자색
청색실을 꽈가지고 뭘 만드니 뭐 이런 거서 머리 아프고 성경 안 보고 그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죠. 구약은 조금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자. 그래서 마태복음 열심히 읽어요. 이걸 쭉 읽다가 이제 사도행전 지나고 나면 계속 뭘 하래 성경에서. 그래서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계속 이렇게 얘기해. 근데 마음이 많이 찔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나의 모습을 보면 나 너무 착해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보는 친구들이 마음에 찔리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겠죠. 그래도 고등부 친구들은 저번 주에 들어보니까 성경 계속 읽고 있죠. 이번 주 어디 읽으셨어요? 성경 읽은 사람 손! 자신있게 나 이번 주 성경 한 절이라도 읽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한 절이라도 읽었습니다. 한 절이라도 읽었습니다. 없어요? 한 절? 바이블 타임 어디였어요? 바이블 타임? 읽긴 했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니까. 네, 감사해요. 그래도 읽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희 앞으로는 바이블 타임 읽을 때 내가 오늘 어디 읽고 있구나 이 정도는 그 친구들 인지하고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거 성경 너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옆에 친구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옆에 친구 얼굴 한번 봅시다. 나 보지 말고 옆에 친구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네, 그렇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만드셨다. 그리고 나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나는 몰라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모를 거야. 혹시 이 중에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 아직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꿈? 그게 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가 100% 그 꿈을 이룰 수 있냐? 없냐?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지만 우리가 그 꿈을 갖고 산다라면 그 꿈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싶어요. 이런 꿈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꿈 주셨잖아요. 꼭 이뤄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있다라면 반드시 우리 친구들의 꿈을 이뤄주실 거예요. 혹 꿈이 없다 하고 하는 친구들을 괜찮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살아가요. 어떤 방법이든 모르겠지만 살아가게 된다고요. 근데 그 살아가는 방법 우리 친구들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 번 확실하게 아세요. 누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시간도 창조하셨고 미래도 이미 계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전부 다 흘러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난 정말 궁금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세요. 왕들을 보면 이스라엘에 여러 명의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 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착하다, 충성됐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 반대로 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세계 역사에서는 좋게 평가를 하지만 성경에서 나쁘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합이다라고 하는 왕은 성경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을 했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쁜 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침공을 막아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다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착하고 충성되고 정말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옆에 있는 친구 멋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 혹시 이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 혹시 조금 나보다 조금 못해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조금 못하죠 전부 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 굉장히 좋습니다. 옆에 있는 애가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삶이. 근데 제가 나도 조금 못난 것 같아.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옆에 있는 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잘나고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잘나고 정말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엄친아 같은 사람이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얘는 아니야 그러면 성경에는 아닌 거예요. 얘가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이 사람이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얘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결과는 지옥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 못났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못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얘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자야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상급은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게 좋을까요? 지옥에 가는 게 좋을까요? 천국. 혹시 지옥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 가끔가다 이 사이코패스들 빼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유치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아이들, 유년부 아이들에게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그러면 몇 명이 지옥 갈래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장난치는 녀석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갈래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도 똑같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아니면 천국 갈래요? 서울대 갈래요? 조금 헷갈렸죠. 생각 고민을 조금 했죠. 조금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울대에 가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저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나 이런 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의 인생은 지금은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그의 인생은 완벽하게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지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그렇게 멸시했었던 거지가 죽고 나니까 상황이 역전됐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품고 있지 않느냐, 결국은 오늘 더 나아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커다란 갈림길이 될 것이고 평생의 정말 선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딴 데 가 있지 않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시작하는 이 단계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친구들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고 결국 최후 승리의 자리에 우리 친구들의 자리가 분명하게 예비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히 믿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사랑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이 중에 나 지금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엄마를 사랑하기도 하고 아빠를 사랑하기도 하고 친구를 사랑하기도 하고 옆에 계신 선생님 사랑하기도 하는 그 마음 다 포함하는 건데, 다시 한번 질문해볼까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있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 어떡해요. 선생님들만 손을 드시네. 선생님들만. 아이고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도 좀 사랑 좀 해주세요. 나이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랑을 더 받아야 돼요. 네, 아멘 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몰랐는데, 옛날엔 잘 몰랐는데 저도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알겠더라고. 이 녀석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때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약간 상처가 많아요. 내가 어릴 때는 아빠가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빠 엄마였어요. 그러다가 한 3살 때부터 엄마 아빠를 배우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제가 상처가 됐는지 이제는 뭐 그 상처가 아물어서 괜찮긴 하지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고민해봅시다. 고백해봅시다. 나 너 싫어해? 누구 싫어해? 나 너 사랑해. 이런 거 안 해봤죠? 이런 거 잘 안 해봤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눈 감고 못 보죠?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사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떠올려보세요. 자, 그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봅시다. 시작. 난 널 다시
다시 한번 난 널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옆에 보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너무나도 기분 좋게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세요. 우리 친구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래된 찬양 혹시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실제로도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공평이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공평하지 못해요. 왜? 완전하지 못하니까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 하시는 말 중에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지만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녀가 10명 있으면 10명 다 똑같이 사랑한다. 저는 이거 거짓말 같아요. 네, 당해보셨군요. 물론 그 중에 저 한번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집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자녀가 5명이었거든요. 5명인데 누굴 제일 사랑하면서 그러면 바로 나와요, 이름이. 근데 그 다음에 차마 물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누굴 가장 조금 덜 사랑하는 말을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면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부모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인 것 같은데 부모님도 어떤 존재다?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게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 동생보다 저를 더 사랑해요. 이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시는 말씀, 하는 행동 보면 알아요. 왜?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그래요. 장남들은 더 우대받고 부모님이 더 생각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확실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가다 동생한테 미안하기는 해요. 근데 저보다 제 동생이 지금 훨씬 잘 삽니다. 부모님이 훨씬 더 잘하고 저는 목사라 명절 때도 자주 못 뵐 때도 있고 근데 저도 그냥 항상 꼬박꼬박 가거든요. 그런 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찌하였든 내가 확실한 것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확실하고 부모님도 그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거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 나중에 몇 년도에 얘를 만들어서 이곳에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 머릿속에 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친구들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 친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를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방향이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너무나도 화려하고 좋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나 공부 못하는 친구나 하나님 앞에 따질 필요 없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공부 잘하는 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실 거고 공부 못하는 친구는 공부 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나아가도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사회는 사람들의 스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죠. 이 친구의 나중에 우리 친구들 고3 친구들도 있고 수능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친구들이 대학을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에 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커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면 차에 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시선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어떨까? 그것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평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감싸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완벽한 백은 우리 하나님 뿐입니다. 제 친구가 목사인데 2주 전에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갑자기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중환자실에 있대요.
왜 갑자기 중환자실에 있을까? 처음엔 몰랐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굉장히 위독합니다. 뭐 폐렴이 오고 폐혈증이 오고 그래서 숨도 못 쉬고 뭐 그렇게 있다. 뭐 인공호흡기에 달려서 지금 간신히 살고 있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냐면 새벽 예배 가다가 자전거 타고 새벽 예배 가다가 중앙선 침범한 마을버스에 다쳤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가고 있었던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고가 나게 만드셨어요. 그 가정 완전히 평지풍당이 됐죠. 어린 자녀 둘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친구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 가운데 해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인데 응답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 이 친구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얼마 전에 자가 호흡은 돌아왔고 뭐라고 하죠? 깨어나는 걸 의식을 감사합니다. 의식을 차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나? 그 친구가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친구가 귀한 사역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들이 우리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렵고 나쁜 일이다 할지라도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주가 일하시는 찬양 드렸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 100%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울대는 그냥 서울에 있는 학교도 못 갈 정도를 맡게 해주셨어요. 이러면 우리 기도가 안 들어진 걸까요? 이러면 안 들어지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던 이미 길이 쭉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서울대 안 가도 할 수 있어. 그럼 굳이 서울대 안 보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수능을 봤기 때문에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제 친구 중에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 잘했는데 영어를 밀렸었어요. 1번부터 밀렸었어요. 그래서 영어가 1점 나왔어요. 1점. 정말 거의 영어는 그 친구는 거의 한 문제 정도만 틀린 친구였는데 그 친구 좌절했을까요? 좌절 안 했을까요? 수능 본 친구들은 다들 알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 친구가 좌절을 안 했어요. 다행히 좌절을 안 하고 자기가 원래 계획했었던 학교는 못 갔지만 결국은 전문대학교를 갔어요. 인하공전이다라고 하는 학교에 가서 지금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때 얘기를 하면 너 어떻게 살래? 그런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도 예수 믿는 친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도 항상 웃고 그랬어요. 졸업식 때 우리 친구 몇 명이서 졸업식 때 부모님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졸업식 끝나자마자 PC방 가서 밤새도록 놀고 해가지고 막 그랬던 친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친구들의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친구들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계획대로 삶을 살았을 때 그 친구의 평안하고 형통한 길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은 우리 친구들 혼자 생각하기도 계획하기도 벅찰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걸 다 계획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다 계획하고 그것대로 해결하고자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통성기도 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기도해도 되나요? 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창조하신 하나님의